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반갑습니까? 옛날에 우리 온세계 교회 어머니 기도회 할 때 한번 여러분들에게 와서 말씀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보다 조금 늙었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 다 지으시고 또 이렇게 첫 부흥회를 한다고 거기에 제가 이렇게 또 강사로 와서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져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9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새로 왕이 된 사람은 직전 정권에 소속되어져 있었던 가족들과 친인척들은 다 숙청하고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왕이 된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 불행의 씨앗이 또 자라서 새로 출범한 정권을 위협할 요소가 될까 싶어서 그런 것들이 그냥 통상적인 관례로 흘러내려왔던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울과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죠.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은 다윗이 이 나라의 왕권을 잡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새로 왕이 된 다윗,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일들이 1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묻고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왜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근거하자면 이 질문을 왜 하는 겁니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누가 남은 자가 있다라면 내가 다 숙청하겠다, 이 의지를 표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1절 중반부터 나머지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의 예상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펼쳐집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요나단이 지금 비록 죽고 이 땅에 없지만 요나단 살아생전에 다윗 자신과 맺었던 그 약속을 다윗은 신실하게 기억하여서 이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누가 아직도 살아있는지 아니면 다 죽어버렸는지 그것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절에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우리 온세계 교회 가족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이 사울의 종이었던 지금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의 됨됨이가 여러분 마음에 좀 읽혀지십니까? 왜 이렇게 조용한가 하면 안 읽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안 읽혀지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자고 이 스토리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2절 말씀만 보더라도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의 됨됨이가 살짝 좀 보여져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분명히 이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울은 죽고 없고 사울의 집안에 누가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윗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다윗 앞으로 지금 나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러분들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원래 시바는 사울의 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 앞으로 나와서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몇몇 사람들의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 사울 살아있을 때는 당연히 사울의 종이고 이제 죽고 없으니까 이 나라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한 상황에 다윗 앞으로 나와서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눈빛을 지금 저한테 보이시는 분이 한 7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요 줄에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요 줄. 여러분의 그런 생각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저는 뭐라고요? 오늘 이 스토리의 결론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2절 말씀만 보더라도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은 힘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권력을 누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예민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쪽으로 자기의 삶을 옮겨 다니며 자기 삶의 유익을 그때그때 챙겨 먹었던 사람, 이런 사람으로 시바가 좀 비춰집니다. 그런데 스토리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2절 말씀만 보고 그런 정도 파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에 가깝죠. 어쨌든 이 시바는 다윗 앞으로 나와서 사울의 집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여러분 3절 맨 위에 그리고 4절 맨 위에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묻고 있고, 4절에서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를 시바가 지금 다윗 왕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 본격적으로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3절 하반절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4절 말씀까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을 담아서 정신을 차리고 읽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거기 하나 나올 거예요. 그걸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 시바가 지금 다윗 왕에게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지금 어떤 삶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면,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얻고 뛰다가 어린 시절에 아이를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으로 깐난쟁이 시절부터 성인이 된 이 시점까지 살아오고 있었던 인물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하면,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을 때 절대로 아무리 읽어도 이해되어질 수 없는 단어 하나만 찾아보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 단어가 뭡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모르는 단어를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아무리 집중해서 읽어도 도저히 의미를 캐치할 수 없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죠? 크게 하세요. 괜찮아요. 뭡니까? 여러분들 입모양을 보니까 암미엘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암미엘은 사람 이름인데 무슨 뜻이 있어요 거기에? 암미엘 말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단어 로드발, 그죠? 로드발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도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이 로드발은요 맨 앞에 로 있잖아요. 로는 히브리어 부정접두어입니다. not, 영어로 치자면 never,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뭐뭐가 아닌 이런 뜻이에요. 드발은 뭐냐? 목초지 이런 뜻입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목초지가 아닌 내지는 목초지가 없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비보셋의 삶이
굉장히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자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무비보셋은 자기 집을 소유한 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얹혀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삶의 조건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다윗 정권이 출범한 이 상황에서 보자면 무비보셋은 반역자입니다. 1순위입니다. 붙잡히면 죽어야 되는 1순위라고요. 거기다가 어린 시절부터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찾아왔던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지요. 거기다가 경제적인 형편은 로드발, 목초지가 없는, 우리로 치면 달동네 같은 곳, 그런 곳에서 자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곳에서도 자기 집 한 칸이 없어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얹혀서 살고 있었던 불행의 아이콘,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시바를 통하여 이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은 다윗의 신하들이 무비보셋에게 가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리고 오는 이 내용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의 상상력만 동원하더라도 충분히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들어닥쳐서 무비보셋을 향하여 무비보셋이여, 다윗 왕이 너를 왕궁으로 부르신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무비보셋에게 다가왔던 1차적인 감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나의 이 서글프고 서럽고 고통스러운 생애도 여기서 막을 내리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다 무비보셋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끌려갔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자마자, 그런데 다윗 입에서 쏟아지는 말의 내용을 무비보셋이 듣자마자 깜짝 놀라죠. 자기가 기대하고 있었던 저놈의 목을 날려라, 이게 아니라 사울에게 속한 모든 재산, 특별히 사울에게 속한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다 되돌려줘라. 동시에 오늘부터 이 무비보셋은 나와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임금님하고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족이죠. 공주님과 왕자님이죠. 한마디로 무비보셋의 신분을 왕자의 자리로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무비보셋이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가 예상하고 있었던 내용과 완전 상반되어지는 내용을 다윗이 지금 토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하여 하는 고백이, 그 절절한 고백이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의 삶과 인생을 뒤돌아볼 때 자기는 정말 죽은 개 같은 존재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런 무가치한 존재에게, 이런 무가치한 존재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을 만큼의 이 큰 은혜와 은총을 왜 나에게 베풀어 주시나이까? 이 고백을 지금 무비보셋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쓰신 은혜의 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사무엘하 9장을 배경으로 해서 스윈돌 목사님이 강해 설교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바로 이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을 스윈돌 목사님은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시는가 하니까 무비보셋의 이 고백 있잖아요.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포지션에 대입을 해요. 그리고 다윗의 위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게 대입을 시켜요. 그래서 무비보셋의 이 고백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속사적인 설교를 굉장히 은혜롭게 하시는 거 읽은 기억이 나요. 세월이 흐르고 저도 목사가 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스윈돌 목사님의 설교를 존중하면서도 저의 관점은 스윈돌 목사님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사무엘하 9장의 핵심 인물은 무비보셋과 다윗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9장의 핵심적인 인물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와 무비보셋을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집에 보호하고 지켜주며 함께 삶을 살았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사무엘하 저자는 이 사무엘하 9장에서 대조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시바의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마길의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그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9장에서만 이 두 사람의 인물이 이렇게 대조되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겠는데 사무엘하 9장 이후에서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사무엘하 저자는 비교하며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끊임없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에 보시면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한 목소리로 시작. 너와 내 아들들과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여러분, 그 10절 말씀에 다른 내용들은 다 제쳐두고 맨 마지막 내용 있잖아요.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 한 문장을 세 글자로 한번 바꿔보세요. 여기서 우리 온 세계 교회의 수준이 확인되어집니다. 여러분,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 문장을 세 글자로 딱 한번 바꿔보세요. 뭡니까? 네? 가진 자? 비슷하게 뭐 조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 답 맞습니다. 다복함? 다복함 좋습니다. 도둑놈? 아니,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인데 왜 도둑놈이에요? 중산층. 이 정도면 금수저는 아니고 중산층 정도는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시바가 이 많은 재산을 누구의 보호와 은총 가운데 다 축적하고 모은 거죠? 사울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이 어떤 삶의 환경과 조건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시바는 전혀 무비보셋을 보호하거나 지켜주거나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댐댐이가 점점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반면에 마길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 한번 보십시오. 단순히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 함께 사는 그 어려운 선택을 한 사람 정도로 마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비보셋은 반역자라니까요. 무비보셋과 함께 자기 집에서 사는 이 삶의 결단은 경제적인 측면의 부담만 떠안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무비보셋의 목이 날아갈 때 자신의 목도 날아갈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시바의 길을 보여주시고 마길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쿠데타를 아버지를 향하여 감행합니다. 처음에는 압살롬의 쿠데타가 별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 압살롬의 쿠데타가 힘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그 분기점이 언제입니까? 다윗의 핵심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책략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 자의 수준, 이게 아히도벨이 펼치는 지략의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압살롬에게 가서 붙어버리니까 압살롬의 쿠데타가 점점 힘을 받기 시작을 하고 종국에는 예루살렘 성을 압살롬이 장악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이곳저곳을 도망다니면서 하루는 동굴, 하루는 산, 하루는 황무지 뭐 이런 곳으로 병사들과 신하들이 끌고 도망을 다니면서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삶이 내몰려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점점 압살롬의 군대는 힘을 얻기 시작하는 이때에 다 지쳐있는 이 다윗을 향하여 여러분 누가 다윗을 위로하고 힘주기 위해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예상이 확 빗나가 버려요. 사무엘하 9장에 등장했던 시바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열어보십시다. 사무엘하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16장 1절 2절 먼저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모든 예상을 뛰어넘어 시바가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하니까 이 다윗도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2절 맨 위에 한번 보세요. 왕이 시바에게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다윗이 볼 때도 뭔가 이 시바가 다른 히든 모티브를 가지고 이 많은 음식들을 다윗 앞에 내어놓고 있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니까 이 질문을 받은 시바가요 기가 막히게 말을 하죠. 왕이시여, 저에게 무슨 감추어둔 다른 동기가 있겠나이까?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하여 이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려 있는 왕께서 제가 가지고 온 이 얼마 안 되는 음식 드시고 또 나귀도 타시면서 다시 힘을 내시고 왕을 수종드는 다른 젊은 병사들도 이 음식 먹고 힘내서 다시금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과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고 왕께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이고 그것 때문에 이 많은 음식을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지금 시바가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좋습니다. 우리 행시침례교회 가족들도 대부분 다 저의 목회나 또 목회한다고 수고하는 저를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들인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목 조르고 싶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치기 보고 싶어요. 말을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괴롭히면요, 이 새끼는 목사 괴롭히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로 받았나?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도 있어. 혹시 내가 그 사람 아닐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사람들에게 시달릴 때 옆에서 힘 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때 목사에게 제일 힘이 되는 사람과 경우가 언제일까요? 주관식으로 물으면 절대로 답 안 해요, 여러분들이. 4천만이 기다리는 객관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1번 기도해 주는 사람, 2번 물질적인 것으로 저를 도와주는 사람, 2번. 언제 누가 더 힘이 될까요? 1번요? 1번 아닙니다, 여러분. 2번입니다. 기도해 준다는 사람 그거 하나도 안 고마워요. 왜 안 고맙습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판단력이 흐려진다. 제일 고마운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론 제일 좋은 사람은 기도도 해주고 물질로도 해주시는 분이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면요, 사람이요, 자기는 나름 고민하면서 어떤 걸 선택한다고 하지만은 잘못된 선택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바가 와서 1차적으로 이 많은 음식을 가지고 다윗 앞에 내놓지요. 그리고 말도 이 음식을 왜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자기를 위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의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원래대로 하자면 이 많은 음식 가지고 나타나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죠. 근데 무비보셋은 안 보이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댐댐이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였던 시바가 지금 왔으니까, 여러분 3절 말씀 맨 위에 한번 보세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시여,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원래대로 하자면 이 나라는 사울,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 사울, 그 다음은 할아버지를 이어서 우리 아버지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고, 정상적인 순서로 하자면 요나단을 이어서 무비보셋인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잘못되어져서 다윗에게로 넘어간 이 왕권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폐위시키시고 드디어 이 원래대로 흘러와야 되는 이 왕권의 질서를 다시 잡으시며 나에게 이 나라를 돌리신다. 그렇게 지금 왕궁에 남아서 무비보셋은 그렇게 노래하고 나팔 불고 있습니다라고 시바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바는 왜 이런 거짓 이간질을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목적이요, 4절에 딱 나와 있어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시바는요, 오늘 이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공개하고 먹이는 이유가 사울의 모든 재산이 무비보셋에게로 넘어갔잖아요. 그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런 걸 다 계획하고 연출하고 준비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9장 2절만 봐도 시바의 댐댐이가 좀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말씀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바 이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게 짓잖아요. 성경이 시바. 누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보통 목사님들하고는 다르게 욕에 대한 그 액센트가 너무 깡패들하고 정말로 비슷하대요. 저보고. 여러분, 발음이 좋은 건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많이 해본 사람이 똑같은 발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시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잘하시네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이름만 딱 들어도 이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 확 그냥 파악이 되어지죠. 그런데 제가 사무엘하 9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서도 시바와 마길의 삶이 계속해서 대조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압살롬의 쿠데타는요, 이제 더 힘을 얻습니다. 다윗은 이제 완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내몰렸고, 압살롬은 이제 손만 하나 까딱하면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그 자리에 등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버린 그 마지막 자락이 되었습니다. 이때 누가 다윗을 찾아오는가 하면요, 여러분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7장에 가면요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마지막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27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이 세 사람이 있잖아요. 28절과 29절의 그 음식 한번 보세요. 시바가 가지고 온 음식의 양과 수준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왕이시여 이 음식을 드시고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셔야 됩니다 하고 그 마지막 위기 상황 가운데 몰려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찾아온 세 사람 중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가운데 누구요?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지금 여기서도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대표는 누굽니까? 바르실레 같아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압살롬의 쿠데타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압살롬은 자기가 그렇게 나팔 불고 자랑했던 자기 외모, 그 외모 중에서도 핵심이 뭡니까? 머릿결이죠. 이 머릿결이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머릿결 때문에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머릿결이 대롱대롱 걸려가지고 한 병사에 확 찔러가지고 압살롬이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압살롬의 쿠데타에 개입을 하셔서 극적으로 다윗을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복권하여 돌려보내잖아요. 그때 돌아갈 때 바르실레를 찾잖아요. 바르실레야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자기 제일 어려웠을 때 자기와 함께하고 도와준 이 바르실레를 기억하는 거죠. 근데 바르실레는 자기 아들을 다윗에게 청가하면서 자기는 뒤로 빠집니다. 그렇게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바로 일보 직전에 솔로몬을 앉혀놓고 유언을 하잖아요. 가장 진지하고 중요한 삶의 순간에 이런저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의 내용 중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바르실레의 집안을 기억하라. 내가 죽더라도 솔로몬아, 이 바르실레의 집안은 네가 끝까지 챙기고 보호하고 잘해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죽는 그 순간에도 기억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전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제일 고통스럽고 깜깜하고 힘들었던 날 자기 손을 붙잡아준 바르실레를 마지막까지 다윗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바르실레를 기억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자리에 함께 왔던 소비와 로데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도 기억하라는 말이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온세계 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요, 사무엘하
9장에서나 사무엘하 17장에서 보여주는 이 마길의 삶의 모습들 중에 공통점이 있잖아요. 공통점이 뭡니까? 사무엘하 9장에서도 마찬가지고 17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와줘봐야, 함께 해봐야 자기 삶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을 내걸면서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길이라고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듯이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마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 도와줘봐야 마길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제 압살롬이 곧 승리하기 일보 직전인데 다윗 편에 붙어가지고 마길 자기 삶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함께하고 같이 살고 그들을 섬기고 도와봐야 자기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은 그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살았던 이 마길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을 통하여 흘러가고 하나님의 구속사도 이런 숨어있는 마길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전개되어지고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행신침례교회를 7년 전에 이렇게 개척을 처음 했을 때 개척을 해보니까 제가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와 그 교회 성도들은 닮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회를 제가 칭찬하는 겁니까? 욕하는 겁니까?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 저 옆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와서 그걸 뭐 디스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교회를 향한 칭찬이죠. 그 교회 칼라는요,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려고 해도 담임 목사의 어떤 기질, 신학적인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이 녹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니까 우리 교회에 꼭 저 같은 인간들만 오는 거예요. 가난하여 상처 많고 한 많고 삐딱하고, 와, 죽겠는 거라.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 그냥 안아서 목회할 때 괜찮았는데 이런 사람들만 오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동화책에는 착하다고 나와 있어요. 현실에는 안 착해. 여러분, 누가 가난한 사람들 착하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착함을 요구하면 그건 폭력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살아가는 세월이 엄청 길었는데 그 삶을 통과한 사람들이 온유하고 착해져야 된다고까지 생각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폭력을 그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안 착해요. 여러분 혹시 영화 기생충 봤습니까? 거기 보면 명대사가 나오잖아요. 돈은 뭐다? 마음의 주름살을 펴주는 다림이라고 이야기하죠. 돈이 없이 산다는 것은 마음의 주름살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상처 속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거칠거나 뭐가 났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만 계속 오니까 목회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때 어간에 그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제발 정상 좀 보내다. 근데 정상이 쉽게 안 오더라고. 한 번은 해군 장교로 가서 열심히 월급을 모아가지고 3천만 원 모아가지고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해가지고 요즘 청년들 창업을 많이 해주잖아요. 나라에서 지원을. 그래서 그 창업 자금 받아가지고 스타트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핸드폰 앱 만드는 회사. 그걸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 좀 잘 되다가 완전 빚더미에 안고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 얘가 통합측 교회, 큰 교회 청년회 회장 출신인데 도저히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교회는
못 다니고.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고양시 행신동에 좀 이상한 목사님이 있다. 그 정보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와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망한 이야기까지 딱 하는데, 솔직히 그때 저의 1차적인 마음, 그만 와라 이씨. 내 인생도 있잖아. 내 목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얘가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그 눈빛, 얼굴 표정, 말의 내용, 이런 것들을 듣는데, 여러분, 그래도 목회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촉이 있다고요, 목회자에게는. 얘는 그냥 내버려 두면 얼마 안 있다가 이거 무슨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애 눈빛이나 얼굴 표정에 벌써 이게 혼이 다 빠져나가버려요, 애가. 그러니까 묘한 두려움 같은 게 저 마음을 확 찾아오더라고요. 얘는 이거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해서, 걔 이름이 선재예요. 선재야, 니는 돌아오는 주일 우리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부터 교회 온다 해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선재는 교회 와서 저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제가 가는 신방을 같이 따라다녔어요. 제가 만나러 가는 친구나 사람들을 다 같이 그냥 데리고 다녔어요. 그날부터 전도사는 아닌데 전도사가 됐어요. 집에 가기 싫다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우리 집에서 재우고, 매 순간을 그냥 같이 살았어요. 제가 선지하고 밥 먹은 것만 해도 수천 그릇인데, 밥 먹을 때마다 누가 계산하겠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중간에 용돈도 주고, 청년이 기본적으로 자기 삶 살라 하면 삶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 용돈도 주고 같이 살았어요. 같이 내 돈, 네 돈, 그냥 같이 살았어요. 하루 종일 붙어 있고. 그런 와중에도 선재가 중간에 자기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노가다도 하고 이런저런 거 아르바이트도 하는데, 여러분, 안 되는 놈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삶이 가혹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해도 안 될 놈은 안 돼. 기도 안 해도 풀릴 놈은 풀려. 우리 선재는 어디에 해당되냐?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안 되고, 창세전에 예정돼 있는 것 같아요.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그것도 뭐 어떡합니까? 데리고 살아야죠. 하루는 선재가 저보고 와서, 목사님, 한샘 인테리어에서 8주 훈련을 받으면 정기적으로 전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거 한번 해봐도 될까요? 선재야, 뭐라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그게 이렇게 뭐 도면 그리는 훈련을 8주 동안 받고, 뭐 부엌이나 거실 같은 걸 다 도면으로 그리고 디자인해서 그걸 공사하는 뭐 이런 일인데, 8주 훈련을 받아야지 정기적으로 바뀌면서 기본급 한 150만 원 주고, 그 다음은 자기가 실적을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 월급이 이렇게 좀 달라지는 이런 일이었어요. 근데 선재가 한 3주 동안 열심히 다니더만 못하겠다는 거예요. 에라이, 네가 그러면 그렇지 뭐, 네가 끝까지 할 놈이 아니지 속으로. 그래서 우리 그때 같이 사역하는 우리 우성균 부목사 보고, 성균아 그거 가서 한번 알아봐라. 선재 그거 도대체 왜 3주하고 또 때려치우냐 하니까, 목사님 회사 갈 차비가 없답니다. 야이, 요즘 어떤 세상인데 차비 없어가지고 회사 못 간 놈이 어디 있냐. 하기 싫으니까 안 하지. 가서 제대로 알아봐 해서 가서 제대로 알아봤는데 진짜 차비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완전 그냥 알코올 중독, 아무것도 안 해. 어머니도
아무것도 안. 집에 정말로 돈이 10원 한 장이 없는 거예요. 얘가 3주 동안 저 실망 안 시키려고 이번에는 버스 타고 아침에 회사 갔다가 점심 굶고 집에 올 때는 3시간 차비 아끼려고 걸어왔다가 이걸 3주 동안 반복하는데 이제 회사 갈 차비가 10원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얘 인생이 정말로 이게 살아가는 습관이 돼버리고 정말로 이제는 못 헤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누가 그래도 돈이 좀 있지? 생각을 해보니까 다 돈이 없어. 에브리바디 다 거지야. 근데 가만 생각하는데 우리 집사람, 제가 얼핏 듣기를 우리 집사람이 그 우리 지호 지연이 뭐 교육보험이라고 뭐 하나 드러나다 내가 살짝 그걸 들은 것 같아요. 김정미 come on please, 여보 그 빨리 지금 빨리 해약해라, 지금 급하다 하니까 우리 사람이 여보 목회도 좋고 남 돕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애들 미래를 위해서 뭐 좀 준비하고 있는 이런 거는 제발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제가 물러설 사람이 아니죠. 아이씨 빨리 해약해라, 빨리 해라. 여러분 제가 쪽이 들어가면 우리 사람이 못 견뎌요. 이건 이제 설교하고 조금 번외편이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우리 딸내미 늘 앉혀놓고 하는 말이, 지은이 잘 들어, 김에 김씨는 안 돼 앞으로. 거기다 경상도 놈, 이거 2개 합쳐진 인간 절대로 데리고 오지 마라. 아빠가 그거잖아요. 우리 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시달렸으면 딸내미 붙잡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제가 계속 쪼으니까 여보 제발 이거나 하지 말라니까. 아 빨리 해라 하니까 우리 사람 도저히 못 이기죠. 전화해가지고 해약하더만 여기 있다 가져가라. 돈 200만 원인가 저한테 주더라고요. 우리는 감사히 받습니다. 그런 돈도 딱 받아가지고 선재를 목양실로 불렀어. 선재야 목사님 말 잘 들어라. 여기서 끝내버리면 진짜 안 돼. 이거 목사님은 네가 8주훈련 끝나고 돈 잘 벌고 뭐 행복하게 살고, 목사는 그런데 솔직히 관심도 없고 네 인생 그렇게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한번 시작한 거 마무리 짓는 습관은 가져야지. 목사님 돈 구해왔다, 이거 받아라. 목사님 그거 어떤 돈인지 내가 다 안다고. 나는 그 돈 못 받습니다. 선지가 그러더라고요. 너 이 돈 안 받으면 너는 목사님하고 끝이야. 무조건 받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울기 시작하더라고. 받고 회사 갈 때 버스 타고 가지 마. 택시 타고 가버려. 남들 10,000원짜리 점심 사 먹을 때 20,000원짜리 사 먹어. 집에 올 때도 모범 택시 타고 와. 이 돈 다 써도 된다. 다 쓰지만 8주까지는 선재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얘가 머뭇거리면서 그 돈을 못 받아요. 우격 따짐으로 쑤셔 넣었어요. 선재야 이 돈 가지고 가서 끝까지 해봐라 해서 우리 선재가 그 8주 훈련을 다 끝냈어요. 끝내고 처음 배치된 곳이 어딘가 하면 서울 목동 지점 한샘 인테리어, 그 목동 지점에 우리 선재가 배치가 됐는데, 이 일을 10년 15년 계속 해온 사람보다 우리 선재 실적이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실적이 더 좋은 거예요. 마치 이 일이 선재에게 천직 같은, 너무 일이 잘 되는 거야. 하니까 여러분, 선재나 저같이 인생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한 번도 잘 돼 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잘 되면 행복한 게 아니라 불안합니다. 저거 언제 끝날 건데? 그 여러분 유명한 말 있잖아요. 초반 끝발, 개 끝발. 이 선재 저거 언제 저거 또 꼬꾸라져 가지고
또 울고 불고 할까? 그게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으로 저는 그냥 선제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선제가 이걸 멈추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쭉쭉쭉쭉 뻗어가서 그 일을 시작한 그 해 선제 연봉이 1억입니다. 1억. 그 다음에 1억 5천, 2억. 지금은요, 선제 밑에 애들이 몇 명인 줄 몰라요. 하루는 선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하고 밥 좀 먹읍시다 한대. 여러분, 그 말이 왜 그렇게 웃겨요? 이때까지 밥 100번, 1000번 먹으면 내가 다 새먹였는데 지가 이제 돈이 있다는 거지. 목사님, 우리 교회 그 앞에 화정동 소들역 그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거기 소고기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비싼 식당이에요. 그게 좋은 날이잖아요. 저녁 7시에 갔습니다. 가니까 이미 선재가 그 고기 시켜놓고 굽고 있더라고요. 좋은 날이잖아요. 선재하고 앉아가 이제 밥을 먹는데 좋은 날인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이렇게 약간 업이 안 되고 오히려 디프레션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왜 이러노? 선재 눈을 이렇게 보니까 얘가 울고 있어. 좋은 거라. 선재 지금 좋은 거예요. 나도 목사님 밥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목사님 소고기 한번 사줄 수 있게 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 여러분, 우리 경상도 사람 그런 어색한 거 못 견뎌요. 그 힘들어요. 그런 게 이상하게. 저는 교회에서도 뭐가 제일 힘든가 하면 목사님하고 사모님 앞으로 나오세요 해서 손뻗어가 이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여러분, 이런 거는 저한테는 폭력입니다. 폭력. 절대로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뭔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찬양할 때도 뭐 손을 들어라, 뭐 아까도 일어나라. 아까 힘들었어요, 솔직히. 우리 교회 반주자가 누군가 하면 안수환이라고, 여러분 혹시 낭만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 아십니까? 거기 OST 다 작곡한 애가 우리 교회 반주자예요. 한 번은 얘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어떤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글쎄, 어떤 남자 만나야 될까? 목사님이 다른 건 다 잘 모르겠는데 찬양할 때 손 드는 새끼는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 선재가 이게 우니까 이게 막 어색하게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게, 밥 먹는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빨리 밥을 먹고, 야 선재야, 니 잘 될까네. 목사님 진짜 좋대. 니한테 이렇게 밥 얻어 먹는 날도 오고 앞으로도 잘해라 하고, 이게 부끄럽고 어색해가지고 저는 나와서 식당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갔어요. 선재가 놀래가지고 빨리 그 음식 정리하고 계산한 다음에 제가 저쯤 가고 있는데 목사님 하고 뛰어오더라고. 뛰어오더만 저희 호주머니에 봉투를 하나 꽂아 넣고 휙 가버리더라고. 제가 사례비를 많이 받아봐가지고 딱 잡으면 얼마인 줄 알아요. 저는 선재가 이거 넣고 갔는데 딱 잡으니까 이건 100% 세종대왕이야. 이거 신사임당이면 이거 절단날 액수예요. 근데 보통 목사님들은 이거 차분하게 집에 가서 열어보는데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니잖아요. 빨리 보고 싶은 거라 열어가지고 딱 봤는데 신사임당인 거예요. 신사임당이 이만큼 들어가요. 그때 기억으로 거의 돈이 한 500만 원 또 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놀래가지고 선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이제 갓 돈 버는 놈이 이거 뭔 목사님한테 돈을 이만큼 많이 줬어 하니까 대답이 없어. 수화기를 바짝 갖다 대니까 수화기 저 너머에서 얘가 울고 있더라고. 야 선지야, 돈이 너무 많잖아 목사님한테. 이제 네 돈 좀 벌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얘가 자기 감정을 이렇게 좀 다 다스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나 목사님 처음 만나러 왔을 때 저 죽으려고 했다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집을 보더라도 내 인생을 보더라도 내 가족을 보더라도 무슨 인생의 돌파구도 아무것도 없고 이대로 그냥 끝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 찾아왔고 목사님하고 여기서 지내고 목사님 만나면서 이제 저의 삶에도 꿈과 비전이 생겼어요. 그러더라고. 꿈과 비전. 그런 것 좀 어색하잖아요. 이 상황을 제가 이게 조금 바꾸려고. 우리 교회 모토가 꿈과 비전이 없는 교회인데 네가 뭔데 조직을 배신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게 돼? 하니까 선제가 목사님 그런 꿈과 그런 비전 아닙니다. 그 선제 네 꿈과 비전이 뭐고? 하니까 목사님 저는 사는 이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 벌어서 목사님 집 사드리는 거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하고 얘가 막 우는 거예요. 그 날이 제가 우리 행신교회를 개척을 하고 한 사람의 목회자와 한 사람의 성도 사이에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고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주 작게 선제를 향하여 그냥 흘러갔을 뿐인데 그 사랑을 경험한 아이가 자기 삶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자기 삶을 경주해 보기로 일어서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본 첫 번째 경험이었어요. 그게 제일 기억이 많이 나요.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라고 하는 책을 쓴 웰라 캐더가 그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위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가요 아무 조건 없이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이래 살아도 안 되고 저래 살아도 안 되고 아무리 성실하게 땀 흘리고 자기 인생을 경주하지만 인생이 나아질 소망이 없는 어떤 사람들을요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대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새 예배당 지어서 이제 이곳에서 다시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펼쳐가야 될 텐데 다른 어떤 위대한 역사 말고 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회복되고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그런 온 세계 교회로 남아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어설프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의 짐에 눌려 인생의 짐에 눌려 온 세계 교회에 왔을 때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희생과 성김과 사랑, 누군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되 절대로 그 사람의 손을 놓지 아니할 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 이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이 능력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네 인생은 네 그렇게 살아라. 내 인생 내 이렇게 살게. 생각날 때 네 위해서 기도할게.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여러분. 칠 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교회를 낳아야 되겠다. 분리 개척을 시도하려고 처음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에게 교인 절반 그리고 우리 교회 재정 절반 안겨서 교회를 완전히 분립하는 분리 개척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니까 우리 부목사님을 개척을 내보내려고 하니까 사지로 몰아넣는 것 같은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개척도 해본 사람이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올 1월 2일 둘째 주에 개척 선언을 했어요. 담임 목사인 제가 개척 나가겠습니다. 온 교회가 지금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수도권에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행신교회가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교인들이 따라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저의 고향 울산으로 개척하겠다고 선을 내버렸습니다. 하니까 뭐 장로님 권사님들 울고 불고 뜯어 말리고 반대를 하는데 말해버렸는데 뭐 이제 뭐. 근데 그 선언을 할 때는 내가 생각하더라도 내 모습이 좀 간지나더라고요. 멋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개척도 나가겠다. 이 지금 멀쩡한 교회 잘 성장해가고 있는 교회를 떠나서 개척 나간다고 하니까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와 목사님 훌륭합니다. 뭐 문자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하니까 막 어깨 이 뽕이 막 이거 올라가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그런 좋은 날은 하루 이틀. 집에 와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미쳤나? 왜 그랬지? 아이고 울산에 가서 바닥에서부터 또 어떻게 개척교회를 또 시작하는 이 나이에 내가 좀 오버한 것 같다. 막 후회가 막 밀려오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더 심란할 것 같아서 교회 갔어요. 그 선언하고 한 일주일 지나고 그 다음 날 목양실로 가서 문 다 닫고 월요일 날인데 아무도 없잖아요. 몰래 카메라였다고 이야기할까?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이거 돌리면 사람들한테 이제 나는 욕먹어가 안 되겠다. 가긴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하루 종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울산에 또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 6월까지만 여기서 목회하고 이제 7월부터 개척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항상 뭐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오전 오후가 지나고 시계를 보니까 밤 10시가 다 된 거야. 내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긴 있구나 싶었는데 10시에 목양실 문을 누가 똑똑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시간에 누가 왔어? 문을 여니까 유선재인가. 목사님 일한다고 주일날 예배 그 실황을 제가 못 듣고 월요일날 지금 들었는데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나 놔두고 우선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냐고. 목사님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선재야 크게 봐라 크게. 목사님이 뭐 큰 교회 지금 청빙받아서 가? 그거 아니잖아. 교회 세우려고 또 목사님 인생 던진 거 아니냐. 그런 목사님을 네가 이해를 해주고 여기 이제 담임 목사로 세워질 성균이 옆에서 선재 네가 힘대줘야지. 그래야지 목사님 마음을 네가 읽어주는 사람이지. 하니까 목사님 됐고 저 이미 와이프하고 이야기 다 끝냈습니다. 뭐 끝내나? 울산 이사 가기로 결정했어요. 우리 집은. 그러니까 울산을 나름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 목사님 중구에 집을 얻어야 됩니까? 남구에 얻어야 됩니까? 선지야 남구에 얻어야 된다. 선지하고 그 밤 10시에 목양실에서 둘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얘는 자기 인생에 제일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날 목사님이 자기 손 잡아준 거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녀석이 너스레를 떠는데 목사님의 목회 스토리의 완성은 제가 옆에 있어야지 완성됩니다. 그 선재가 울산 개척 따라가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온세계교회 가족 여러분, 새로운 예배당을 다 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해보고 싶으세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조금만 여러분 눈을 돌려보면요 죽고 싶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래 살아도 안 되고 저래 살아도 안 되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갈등 때문에 머리를 뜯고 피눈물을 흘리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것들이 또 한꺼번에 다
떠밀려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데도 삶이 별로 달라지지 않아가지고 울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족들이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거대 담론을 딱 하나 제시하고 세계 선교를 하겠다, 주를 위해서 죽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서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가 누군지 그걸 발견하시고 그에게 실질적인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나올 때 온 세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창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교회 식구들한테 절대로 안 가르쳐 준 건데 온 세계 교회 식구들에게만 이 비법을 전수하고 제가 떠나겠습니다. 우리 부사역자들 보고 그랬어요. 야들아, 올해 우리 교회 표 뭐로 하면 좋겠노? 하니까 우리 부목사님하고 다 모여서 목사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야, 그거 너무 진부하지 않냐? 그런 거 말고 좀 실질적인 거 없냐? 하니까 우리 또 전사님은 목사님, 기도가 뜨거운 교회. 야, 우리 기도 별로 안 하잖아. 그런 거 말고 딴 거 없냐? 하니까 목사님 뭐 따뜻한 교회. 야, 내가 만들어 올게. 야, 주보에 박아 넣어라. 해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알아요?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 그걸로 하자. 박아 넣어라. 그걸로. 우리 온 세계 교회가 굳이 이것을 벤치마킹 한다면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떠나면서 2명씩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옆에 앉은 사람하고 2명씩 이렇게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그 불쌍한 사람 눈동자를 한번 쳐다보세요. 눈을 한번.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제가 그 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하세요. 눈을 보고. 자, 같이 한번. 그러니까 먼저 일단 한번 내지릅시다. 야! 내 가진 거 돈밖에 없어.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그 문장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읽어내시고 그것을 이 공동체 안에서 구현해내어서 온 세계 교회 가보니까 나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사랑이 정말 펄펄 끓더라. 그곳에는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더라. 이런 공동체라면 내 삶과 인생을 던져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 하는 이 항복을 이 동네 주민들로부터 받아내는 위대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실까요?